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또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핵심인 복음 회복. 자, 올해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복음 회복, 복음 회복.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과목을 잘 이해하려면 그 과목의 핵심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요, 핵심을 파악하지 않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자, 먼저 그 일의 핵심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예술가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핵심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 사전적인 의미로 핵심이란 뭐냐 보았더니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나 요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나 요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핵심, 요점이 뭘까요? 자,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먼저 이 핵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핵심을 놓치면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가는데 총은 가지고 가는데 총알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총을 가졌는데 총알이 없다. 이건 무용지물이죠. 물론 이제 그 총 가지고 이제 싸우긴 하겠지만 총으로 빵 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면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다른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하지만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을 잃어버리고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 이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확신이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인 이 복음에서 빗나가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핵심,
자,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5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6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에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일한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한자에 보면 복자에다가 소리음을 쓰고 있습니다. 복자에 소리음. 즉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좋죠.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가스펠, 즉 갓 플러스 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가스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가스펠이 합성어로 딱 되어졌을 때 이게 어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좋은 뉴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에요. 이 66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아멘.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은요,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3절과 4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자, 먼저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짐승이 계속해서 희생되는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하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막 죽지 아니하려고 예를 써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물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니까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아픈 것도 안 아프고요. 여러분,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늙을 필요도 없고요. 화장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여자분들 보니까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잘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이제 벗어나니까 아이고, 화장할 일이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흰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가장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건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건강 필요가 없어요. 건강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천국 가기 싫어할까요? 조금만 더 살고 싶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핵심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뭐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다른 말해도 이건 믿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요, 어느 누가 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처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죽음, 이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 자신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 오늘 부목사님도 기도하였지만 이 못난 나를 구원해서, 아니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요, 희미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음도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나 공로,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의 구원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보고, 상황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옆에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복음이 들어있는 찬양, 제가 원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자꾸 설교 준비하면 찬양이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있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날 위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주신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인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절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떠나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잘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간설게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시험 들면 있잖아요, 막 죽이려고 달라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복음의 핵심을 떠나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계속해서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 능력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다른 복음으로 빠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하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교란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란. 계란이 아니라 교란입니다. 자, 교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가요. 뒤흔든다, 선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혼란하게 하여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 복음 잊지 말아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까먹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하니까 혹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진정한 복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변하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변질시켜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들에게, 이단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참 이상하네. 아니, 그렇게 내게 얘기했는데도 왜 이상하게 그렇게 빠져들어가?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빠져들어갈지 않을 것 같았는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6절에서 얘기한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이 다른 복음은요, 그릇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당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유대교적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자기 자랑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 구원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뭡니까? 유대교적 이 복음, 다른 복음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한다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것보다도 내가 뭔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게 시원하거든요. 아, 이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헌금을 많이 해놓고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내가 무엇을 교회에 막 큰 일을 한다, 이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구원받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천사처럼 생각을 했어요. 바울을 천사처럼. 또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두 번째 줄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뭘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속히 떠났다. 아니, 수십 년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니, 이단의 복음을 듣고는 속히 떠나버렸대.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거기 빠져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간 것을 보면 때로는 참 의아스러운 경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분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럴싸한 복음을 가지고 딱 접근해 가지고 결국 뭡니까? 교주를 신격화시키잖아요. 교주를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 교리, 재림 교리와 종말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 자신이 재림 예수래. 그리고 뭐랍니까?
동방의 의인이래요. 또 말세의 종이래요. 이긴 자래요. 보혜사래요. 참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보혜사입니다. 제가 이긴 자입니다. 제가 말세의 종입니다. 그러면요,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 버려야 돼요.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말하면요, 막 그냥 이단들 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교주 최고. 교주로 만드는 것이요,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회중들이 만든다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지럽네. 사람인지라 어지러워. 여러분, 저는 그냥 예수님을 대변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어째 아멘들 안 하십니까? 제가 교주예요? 아멘이어라. 여러분, 이렇게 막 조작하기 위해서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비유풀이, 상징, 영해. 이 성경을 해석을 자신의 입맛에 맡겨서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여러분, 이 구절 대고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것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세번역 성경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쉽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리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개역 성경에 보면요, 짐승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성경의 말씀은 짝이 있다 얘기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짝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앞뒤를 잘 이해해야죠. 그 말씀 한 구절 딱 따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뽑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앞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꼭 그 말씀만 가지고 그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정탐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연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을 모략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이단들. 이 저녁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요, 보십시오. 코로나가 딱 완화되면요,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도 활동할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접근할지 항상 우리 말씀 앞에 깨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시켜서 아주 이쁘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 자매가 있었는데요. 목포에 나와서 이제 연결돼갖고 함께 이제 개척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진짜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중매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절대 자기는 결혼 안 한대.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어느 날 갑자기 좀 수상해 보여. 물어봤더니 이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참, 어떻게, 좀 표현이 그러지만, 아니, 직업도 뭐 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니, 눈에 콩깍지가 끼어버렸나?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안 한데도, 아니, 그렇게, 그런가 봐요. 예. 좋은 자리 그렇게 마다하더니.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이분이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제자훈련까지 시켜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져버렸네. 와, 무섭더만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겠는지.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세상에. 아이고, 한숨만 나오는 안타깝죠. 지금도 어디가 살기는 살겠지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단에 빠져버렸다니까요.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겠는지 새벽에 나온데 교회를 나가지고 꼭 쪽지를 써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말씀은 틀리게 설명하는데요. 그러고 올려놓고 간대. 아, 사람 환장할 일이야. 자기가 해석해버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때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부인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한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신천지 나왔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이만희 욕해보라고. 그러면 욕 못해요. 나온 사람들 중에서요. 진짜 나온 사람은 아이고 그 이단 이만희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나온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교주를 감히 어떻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이만희 미친놈 이렇게 한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한 거죠. 미쳤지. 그 제대로 다른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렸다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 다른 복음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 생활에서 복음의 핵심을 떠나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9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끝에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인간들이 이단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이 계속 유혹하죠.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단은 다시 나타나고 또 유혹하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신천 이단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참 얼척이 오수가. 지금도 교묘하게 끈질기게 활동하잖아요. 전남 지역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를 뭐냐면 베드로 지파라고 칭해서 이쪽 그 전남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지. 오직한 베드로 지파라고 있겠어요. 아니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도요. 계속 편지가 오더라고. 제가 편지 뜯어봤겠습니까? 안 뜯어봤겠습니까? 베드로 지파 해갖고 보내. 에라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감, 그리고 여러분 가감 빼거나 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단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하고 거짓말로 포장한 양의 탈을 쓴 이리인 것입니다. 각종 문화활동, 또 자원봉사, 과외, 여러분 자녀들 교육 중요하지만 과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런데 이걸 이용해서 온다니까요. 위장하여서 혹하게 해서 접근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막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선물도 나눠주고요, 막 살펴줘요. 아주 헌신적으로 대해줍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그런데 다 이것은요, 미끼입니다. 미끼.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신들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행복했던 가정이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복음에 빠지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해서 행복하게 하고 결국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핵심을 꼭 붙들고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